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 오늘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그것이 일정한 반복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정한 사이클을 계속 뺑뺑 돌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란 것이 소위 새로워지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야 소위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닫힌 반복적 순환이라면 별로 재미가 없지요. 그런데 이 닫힌 반복의 순환이라는 것이 실패의 반복과 실패의 순환이라는 것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반복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겨 심판하십니다. 대적의 박해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문구가 후렴처럼 반복되며 전개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한 사사의 이야기가 한 단락 끝나고 나면 다른 단락을 시작할 때에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 구절을 한 번 대하고 두 번 대하고 세 번 대하고 반복적으로 대하게 되면 독자들의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전에 우리 교회 한 어린이가 사사기 큐티를 하는 중에서 이 반복되는 문구를 보게 되면서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를 보면서 또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를 사람을 주인공으로 보는 관점으로 읽으면 실패의 역사이죠. 아주 슬픈 숙명을 가진 존재의 철저한 절망을 여기서 봅니다. 반역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비참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사사기에 이런 반복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절망과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반대이죠. 반복되는 실패의 숙명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근거로 하면 사실 그 희망은 근거 없는 희망입니다. 무책임한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근거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가 계속되는 자리마다 반복되는 용서가 따라왔습니다. 부르실 때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은 달려오셨습니다. 때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실패하지만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죽을 운명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지만 허물론이나 숙명론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계속 믿어주시고 또 계속 속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가? 이렇게 속아주시고 또 속아주시는가?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으켜주시는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속고 다시 속으면 분명히 사람도 어리석다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아예 어리석기로 작정하신 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실패하는 자들에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자들도
하나님께서 돌아선 자들도,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도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은 바로 부흥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씨가 꺼져 갈 때마다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교회사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가 빛을 잃고 어두워질 때마다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죠. 어둠이 짙어질 때마다 다시 새아침에 광명이 밝아오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온기가 식어질 때마다 자기 백성을 다시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시고 뜨겁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우리에게 역사를 새롭게 할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쾌유케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쾌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부흥의 역사를 다시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는 국가의 역사 속에서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 내 삶 속에서도 반복되죠. 우리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배반하고 또 배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실패하고 실패하지만 또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이죠. 변함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사상은 이런 실패의 숙명을 가진 인간을 통해 허무를 말합니다. 무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실패의 반복에서 훈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두시고 시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목적을 향한 목적 속에 있는 실패였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시험 과정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훈련, 거룩을 향한 훈련, 하나님을 의뢰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우상의 시대, 우상의 땅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타협과 공전 대신에 믿음의 외길을 꼿꼿하게 걷는 훈련 말입니다. 반복되는 실패도 의미를 가집니다. 비록 실패이지만 우리가 반복하는 행위들조차도 어떤 되어짐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되어짐의 과정 속에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우리를 절망 대신 인내와 연단으로 이끕니다. 이런 사고는 포기 대신 회개와 돌아섬의 반응으로 향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결코 나 홀로 서 있는 고독한 단독자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삶, 나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는 영웅담을 담은 영웅전기가 아니죠. 사사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시대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오늘 나는 혹시 이 실패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부흥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